한강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교회와 여기에 있는 교회가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가서는 아까 요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12소 예언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 미가의 이름의 뜻은 야훼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그런 뜻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가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740에서 687년인데 우리가 이제 대략 그 산정을 해보면은 미가가 아마 740년에서 700년 어간에 유다 국가에서 활동을 한 예언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 호세아 때도 이야기하고 아모스 때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는데, 이 기원전 8세기는 그 기원전 8세기 초중반, 요때는 아시리아가 여러 가지 내우 외환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고, 요 시기에 아시리아의 틈이 극도로 약화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793에서 753. 그리고 유다는 우시아는 792 혹은 791에서 740. 요 치세 때 남북 국가 모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경제적인 큰 대부흥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졌고 정치적 안정을 구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다 부른다면은, 골든 에이지다 부른다면은, 요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버 에이지, 은혜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굉장히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기인데, 그러나 그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상 숭배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특히 이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남북 국가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세기의 중반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요? 아시리아의 디글렛 빌레벨 3세가 746, 727, 이 디글렛 빌레 3세가 이제 아시리아의 전국을 완전히 그 장악하고 아시리아를 안정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시리아 동맹을 결성을 하죠. 순전히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유다, 시리아, 아시리아,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자꾸 이제 서진 정책을 펴고 또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 가나안 인근 국가들을 괴롭히니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이제 맞설려고 해요. 그러면서 유다한테도 우리한테 이 동맹에 껴라 요구를 하는데 유다 왕 당시 아하스가 대뜸 찬동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끝내 아시리아의 디글렛-빌레벨 3세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형아 얘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 형아가 와서 좀 손 좀 봐줘. 그래서 이 디글렛-빌레벨 3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나안 정국에 개입할 건수를 찾고 있는데 알아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디글렛-빌레벨 3세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초토화시켜요. 이게 이제 733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쪽을 다 뺏겨버리고 사마리아 인근의 아주 작은 국가로 축소가 되고 유다는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시리아가 막대한 조공을 요구해 갖고서 이제 조공 어마어마한 저 조공을 바치느냐고 막 그냥 또 낑낑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저기 열왕기하 6장 9절, 7장 6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9절, 17장 6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종교를 수입을 해갖고 아시리아의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제물로 태워서 그런 아시리아의 종교가 이제 유다에 넘어와서 유다의 이 영적 지형도를 크게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마리아 함락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여기 혼혈시켜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져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7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부 다 민족적 정체성 상실하고 이 혼혈이 되고 족보 없는 민족이 돼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 가서 조금 제가 마가복음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유다 지역들을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다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려면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고 유다에서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가 언제 722년에 다 이렇게 그 혼혈이 돼 버려 갖고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 풍습상 관습상 아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722년에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몇 년 후에 이제 여기 이쪽에 바벨론, 이집트,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블레셋, 이쪽에 블레셋,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블레셋, 페니키아, 우리가 두로, 시돈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유다까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저놈의 깡패 국가한테 맨날 우리가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맨날 삥 뜯기고 이러고 살겠냐? 우리가 어떻게 좀 힘을 모아 갖고서 그 큰 깡패하고 한번 맞서 보자. 그런 도모를 합니다. 도모를 해 갖고 아시리아가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보자 하니까 이게 계속 기어오르네. 그래서 714년에서 701년 요 시기에 가나안 원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원정을.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가나안의 국가들을 이제 손보려고 대규모의 그 군대를 보내니까 유다의 왕이,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 국가의 주요 거점, 주요 길목마다 전부 요새화 작업을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이제 이 주요 거점, 길목을 우리 군대에서는 목진지라고 부르잖아요. 목. 네. 아주 중요한 그 길목이 되는 그것을 전부 다 요새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뭐 이게 국가 경영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조치죠. 외국 군대가 침공하는데 이제 자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요새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유다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기혼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안반을 뚫어갖고 터널을 만듭니다. 그 식수를 공급하는 터널을 만들어요. 그 터널이 길이가 512m, 높이는 0.5m에서 3m 사이, 넓이는 60cm 정도 되는 그런 그 식수를 공급하는, 물을 공급받는 터널을 안반을 뚫어서 만듭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바위를 500m를 뚫어 갖고서 이런 터널을 만들었어요. 네,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스기야 터널 혹은 실로아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그 약간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수로를 만들었을까? 안반을 뚫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여기 지금 가면 다 그런 예루살렘에 이런 현장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런 관광 상품이나 뭐 고고학적 가치 이런 걸로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의 국민들, 유다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됐고, 또 강제 노동 같은 것들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701년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46개 성읍, 46개 도시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히스기야를 조롱하죠. 히스기야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막 권면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아시리아의 대군들이 전멸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퇴군을 하죠. 철군을 하죠. 이것이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열왕기하 공부할 때도 봤고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다 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 예언자 미가가 당시 유다 사회, 특별히 지도층들을 향해서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고 유다 민족들을 다 포로로 보내버리실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16개 예언자들 중에서 이 미가가 최초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은 야, 예언자가 그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친 것이 뭐이 그리 대수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시온 신학은 뭐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신성 불가침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온 신학, 거의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그런 신학을 굳건히 신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언자 미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 충격이 주는 여파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입장에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몰라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조금만 비판적인 얘기,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에도 막 빨갱이 뭐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이 당시에 미가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친 다음에 그가 받았을 역풍, 그가 받았을 그 비난들, 미움들, 그런 이 본서에 그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점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가는 아주 이 준엄한 목소리로 유다 지도층들의 죄를 꾸짖기 때문에 이 미가를 가리켜서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유다 남유다의 아모스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남유다 출신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막 꾸짖어. 근데 이게 같은 시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죄를 짓고 있었던 때인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회개하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 추방당하죠. 근데 미가는 남유다의 아모스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하고 미가서를 잘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시면은 신학적 주제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가리켜서 작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미가서는 크게 두 가지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 이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두 번째 논쟁, 이것은 이제 7장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 3장과 5장, 6장.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3장과 5장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6장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나옵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 7장 8절에서 21절. 7장 1절에서 7절은 미가의 애가가 나와요. 그리고 7장 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 계열의 이 왕을 하나님이 출현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 계열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이 미가서는 재밌는 것이 이렇게 그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예언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 표현을 했는데, 루터가 말하기를 구약의 예언자들은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막 읽어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루터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외견 현상학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바울 신학 그 학자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정신병자였다.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은 뭐 막 조금 뭔 얘기하다 또 갑자기 뭐 딴 얘기하고 갑자기 딴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뭐 이렇게 말을 꺼냈다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또 딴 생각이 나. 그래서 또 그냥 얘기하다가 중단하고 그 머릿속에서 한 생각난 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까 저거 말을 내가 마무리를 못 졌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 뭐 바울이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고대의 어떤 그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서 막 그 타이핑하다가 저장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아주 힘들게 몇 줄 쓰고 또 며칠 있다. 바울 특별히 이제 수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쓰고 한참 또 뜸을 들였다가 다시 약간의 짬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어떤 뉴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쓸 수 없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막 접한 정보에 반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울 서신도 이렇게 일견 보면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조직적인 신학. 바울의 이 서신이 아주 그 일관성이 있고 구조적으로 탄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지나서 연말쯤에 이제 바울 서신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루터가 그 예언자들의 이 편지를 보면서 뭐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예언서들 보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고 탄탄합니다. 미가서도 네,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나열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라 심판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기둥을 이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여기 2장 놓고 보면은 1장 2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2장 12절에서 13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네, 여기 3장도 3장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 4장과 5장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6장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애가는 빼고 7장 8절에서 21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패턴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패턴은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6명의 예언자 모두가 이 패턴을 잘 지켜요. 만약에 예언자들이 오로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예언서들은 소망 없는 비관주의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비관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당시 사람들이 당시 국가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전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심판과 구원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에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잘 균형이 있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세 파트 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미가서의 이런 틀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가는 이런 자기 시대의 유다 사회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먼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자, 다 우리 여태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건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미가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사회 유력 계층이 사회적 약자들의 토지를 수태하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했다. 상거래의 속임수가 난무했다. 가족 간의 도리와 미풍양속이 실종되었다. 지도자들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 거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남발했다. 이런 6가지 현상들이 미가서에서 예언자 미가가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죄를 고발하고 야단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다 사회에 남유다에 얼마나 이 죄가 만연했냐면은 글쎄 사실일까? 아니면 약간의 가장법이 섞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유다 국가에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7장 4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장 정직한 사람도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잡초와 같고 가시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과장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나 이 부패한 사회였는가를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유다는 이 지도자들, 유다 사회, 특별히 미가는 이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PPT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여기 보면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크게 2가지 죄를 졌어요. 2가지 죄를 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 나의 백성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를 향해서 이 검은 마수의 손을 쭉쭉쭉쭉 뻗으면서 이 침략군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히스기야가 전 국도를 요새화시키고 대규모의 토건 사업을 펼치면서 그래서 막대한 이 백성들의 이 세금 고열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막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이 사람들 중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속출한 거예요. 이 죄를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가의 안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막 지금 이 가난에 시달리고 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미명하에 다 정당화되어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위기다. 야, 적군이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는 철저하게 지금 깔아뭉개지고 있는 그런 일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거 한번 PPT 볼까요? 예, 자,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 보면은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세금도 좀 더 증세를 하고 뭐 해서, 예, 요새도 만들고 뭐 진지도 구축하고 신형 무기도 좀 사오고 뭐, 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정당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누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왕부터, 지도자들부터. 그런데 왕은 이런 엄청난 지금 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집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집에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대통령의 고가는 차고 넘치는데 한 푼도 직권은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6장, 37장, 열왕기하 18장 그런 특정한 장면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또 역대기가 표현하는 히스기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드문 성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켰던 경건한 임금이었고, 이런 또 이제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 18장 이런 데 보면은 아시리아의 침공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임금인데,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어두운 측면, 그림자도, 예, 정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고열을 짜내 갖고서, 예, 많은 백성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 위에 건축된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대리석들마다 전부 유다 민중들의 피가 묻어 있는, 한숨과 눈물이 묻어 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 죄는 뭐냐? 당시 재판관들, 예, 당시 재판관들, 당시 제사장들, 당시 예언자들이 전부 다 돈 받고 재판하고, 돈 받고 율법 가르치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이스라엘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중요한 기둥들이 다 돈에 눈이 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이제 아까 또 그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예언자 미가의 예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약 150년 정도, 뭐 짧게는 한 120년, 길게는 한 15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은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만은, 어쨌든 예언자 미가는 이런 유다 사회의 현실을 보고 아주 그 격렬한 언어로 성토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실 교회에서는 이 정도도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대도시의 약간 중산층 지역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구약 예언서, 특별히 소예언서 갖고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그 굉장히 힘든 문화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나처럼 이렇게 창자하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덜렁덜렁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하지. 예, 이거 뭐 목사님들이 교회 현장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끼리 저쪽에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를 해요. 갈아치울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경 텍스트를 더 정합성 있게, 더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1930년대생들, 우리가 이제 그걸 산업화 세대라고 그러죠. 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가난을 극복하고 현대 대한민국, 이 먹고 살 만한 나라의 틀을 만든 세대, 1930년대생들, 이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보릿고개 신세를 면한,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세대는 전쟁의 폐해와 이 가난, 정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이 세대는 굉장한 기회가, 우리 민족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향유했던 세대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돈 500원, 1000원 갖고 강남에 땅 한 평씩 살 수 있었던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세대가 이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세대 때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근데 이제 이 세대는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민주,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됐던 세대죠. 그 이제 1960년대 세대, 이게 소위 말해서 86세대, 386세대라고 그러는데 1960년대, 요게 이제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960년대 세대가 등장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것만 갖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 인권, 민주, 자유 이런 보편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화를 외치게 되죠. 이 민주화 세대. 그런데 이 민주화 세대도 산업화 세대에 못지않게, 또 산업화 세대와 조금 성격이 다른 굉장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기회를 또 잡은 세대입니다. 386 세대가.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이 민주화 세대는 대학을 졸업할 때 한국 경기가 1980년,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민주화 세대, 요 1960년대생들이 다 데모하고 뭐 학생운동하고 감옥 가고 그거는 아니고, 뭐 일부가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통칭해서 민주화 세대라고 볼 때, 요 세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데모하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2달 시험 공부하고 삼성현대 갈 수 있었던 세대였어요. 우리 때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사회 진출을 해갖고 대리 과장쯤 될 때, 이때가 언제냐면 1997년, 98년에 IMF가 딱 터지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산업화 세대를 다 퇴출시켜버렸고, 1970년대 세대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신입사원 뽑으면 안 돼. 그리고 뽑아도 다 비정규직으로 해야 돼. 그래갖고 1970년 이 세대가 이 진출을 하는 길들이 차단되고 유예되면서 윗세대 전멸하고 아랫세대가 유예된 그 빈 공간을 60년대생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요 1960년대 세대는 부동산을 장악은 못했지만은 대신에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정규직, 예, 그리고 금융소득 이런 거, 주식 이런 거에 상당한 자산 축적을 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두 세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파이에 상당수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과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대생, 30년씩 해서 이 세대가 이제 오는데, 이 세대가 요만큼 있는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도 너무 좁고 파이도 너무 좁은데, 거기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교육을 매개로, 입시를 매개로, 그리고 산업화 세대는 전부 자기 아들과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민주화 세대는 교육과 입시를 매개로 전문직 직업을 대물림시키는 방식으로 요 파이 남은 것도 또 상당히 또 이 과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너무나 비좁은 데다 들어와도 전부 알바, 비정규직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요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헬조선 세대라고 하는 거죠. 헬조선 세대.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세대가 이거를 다 과점을 해놓고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해놓고도 이걸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못 느끼냐?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가 결국 기초하고 있는 근본 뿌리가 되는 문화가 농경 문화라 이 말이에요. 농경 문화. 산업화 세대도 농촌 출신이고 도시로 옮겨왔을 뿐이지. 1960년대생들 상당수가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부 잘해갖고 서울로 유학 온 케이스고,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럼 이 한국의 농경 문화 뭐냐? 푸마시 문화라고 그랬죠. 예, 푸마시 문화. 그래서 농번기에는 다 같이 일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내일은 저 집 가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서, 예,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모가 성장해서 열매, 추수를 맺기까지 이 과정은 전부 개인의 성실함, 개인의 노력, 개인의 운에 맡겨지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열매는 그 개인과 그 가정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농경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가 이렇게 뭐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거는 같이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각자 도생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그건 다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노력이고, 개인의 운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실패와 성공의 그 과실도 전부 개인에게 귀속이 되지, 이 열매와 결과를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공동의 이 자산, 이 베이스먼트를 만들어서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은 이 초고령 사회가 갑자기 대두가 된 거예요. 장수 문제. 옛날에는 이렇게 앞세대가 과점을 하고 있었어도 60에서 70대면 알아서 퇴출됐거든요. 죽든지 아니면 뭐 우리 전쟁 엄청 났잖아요. 전쟁이 난다든지 뭐 천재지변이 나갖고 알아서 빠져주니까 이 뒷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요 세대에 와서 갑자기 100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 세대가 안 그래도 과점을 하고 있는 이 세대가 보니까 100세 사회가 됐는데 그럼 무서워요. 이게 이제 중증 질병들, 그죠? 중증 질병들. 그 다음에 치매. 이게 70에서 100세까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자기의 부모의 문제고 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공동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하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4대 중증 국가가 다 해주기로, 치매 국가가 다 해주기로. 그래서 옛날에 개인이 막 억대 부담해야 되는 거 지금은 몇백만 원만 부담해도 다 될 수 있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냥 봐서는 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됐구나, 선진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욕망을 들여다보면은 요 세대가 요 과점하고 있는데 이걸 더 오랫동안 과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거를 과점하는 데까지 뭔가 이렇게 기여한 것이, 이렇게 공동재산을 형성한 게 없으면서, 기부한 것이 없으면서도 내 것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서 자기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은 이 1960년대 세대가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세대죠. 제 세대나 저보다 몇 년 앞 세대. 지금 서울대 파리학번들이 우리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데 왜 파리학번들이 이게 문제가 되냐? 이제 파리학번 정도가 우리 사회 리더십의 정점에 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치매 오면 어떡하지? 야, 그럼 국가가 해줘야지. 나나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버지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국가가 해줘야지. 그래서 국가의 재산을 끌어다가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세대가 이제 의사결정권을 다 박탈당하고 뺏기면은 이제 이 세대가, 이제 헬조선 세대가 의사결정권을 자연스럽게 이제 장악하는 때가 오면은 이 세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니네는 이거 다 먹고 우리 이거 주지도 않고 우리 진짜 알바 비정규직 해놓고서, 근데 니네가 이런 것 전부 4대 중증 치매 앞으로도 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갖고서는 뒷세대가 보면은 요 세대 뒤치다거리 해주려고 이 세대는 돈도 못 벌면서 사회 진입도 못 했는데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생기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만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때가 되면은 이거 다 밥 없애버리지. 왜? 돈이 없는데 왜 니들이 다 헤쳐먹고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니들은 누리고 우린 돈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세금 내서 니들 뒤치다거리 하라고 그래. 아, 이거 법 없애자. 의사결정권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한국 사회는 대규모 현대판 고려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은 데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네, 이렇게 그 사탄의 세계에 귀신의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고 올라갈수록 더 그 권세가 강한 영들이 있고 그 정점에 사탄이 있고 이 그 사탄과 그 강한 영들이 나라와 정부와 국가와 제국과 어떤 문화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께 맞서서 그냥 단순히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서 인간의 정의, 평화, 균등, 복지를 파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수직적인 차원에서 이 피라미드를 옆으로 수평으로 딱 눕히면, 이거를 그대로 사다리를 눕히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공간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세워놨을 때는 공중 권세지만은 이거를 그대로 눕히면은 공간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피라미드 이거를 그대로 눕히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강남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공간 권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세대나 계급이나 그리고 그것을 공간의 차원에서 환산해 놓으면은 결국은 강남에 있는 좌우가 무슨 아무 구별이 없는, 아무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은 이 구조 안에, 이 망 안에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여기 다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교회들, 예. 여러분 지금 여기 한강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교회와 여기에 있는 교회가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언자들의 시대에 이런 사회적인 그 불평등, 구조적인 모순, 이런 악들이 있었고 그걸 우리 시대에 갖고 와서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걸러서 해석해서 재구성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어떤 폐해, 이것이 주는 아픔, 이것이 주는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본다면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복음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세리, 이 삭개오, 예, 이 구조에 빌붙어 갖고 기생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그 빼앗았던 것을 내가 절반을 팔아서 돌려주고, 앞으로도 추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내가 10원을 뺐으면은 내가 40원으로 물어내겠습니다. 4배를 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유교의 경전에서, 힌두교의 경전에서, 불교의 경전에서 지금 인용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 모순 구조에 처해 있는지를 본다면은 교회는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에 있는 교회 가면은 그 지역의 사회적인 그 이익과 욕망을, 그 덩어리죠. 교인들이 그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런데
목사들의 메시지나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모든 속성이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욕망덩어리인 그 교인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갖고 자본과 물질에 눈이 멀어갖고서 그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그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야단치는 그 일들이 그냥 우리가 텍스트만 놓고 보면은 참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참 이빠른 소리 했구만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을 갖다 대다 보면 우리가 저걸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 네. 한국 기독교는 회개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새벽 기도에 그 지역의 교인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축복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거 안 뺏기게 해달라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은 신이 도와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고 있지. 그렇죠? 이 구조가 얼마나 병든 것이고 비인간화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성전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그걸 깨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그 틈을 벌리기 시작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더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오고 이 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교회에 그런 메시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과 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언자 미가서 6장 8절에 이제 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실천해라. 인애, 헤세드. 이게 긍휼 혹은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인애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미가서 6장 8절은 1977년에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지미 카터가 1977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하면서 성경을 펴갖고 미가서 6장 8절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그 선서를 한 그런 구절로 유명합니다. 카터는 평생 동안 이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스도인 정치인이었죠. 재임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의 그 소련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전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미국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못해서 재임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건한테 졌죠. 그러나 이제 카터는 이 퇴임 이후에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언제요? 1994년도에 그 북한하고 전쟁 직전까지 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저 카터 중재도 카터 평양도 가고 막 그랬었죠. 네. 자, 그런데 이 미가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6절,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희생제물에 눈이 먼
희생 제물에 눈이 먼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 8절에 가면 뭐예요? 정의, 인애, 겸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은 희한하게 모세 오경 구조나 순서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요 말씀들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연상시키고, 이 말씀들은 레위기를 연상시키고, 이 말씀들은 뭐예요? 신명기를 연상시키고. 그렇다면은 미가가 6장 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 이상 불의한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는 그런 악한 정부, 사회 구조 이런 것들 더 이상 우리가 추종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동행하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는 그 이 율법을 다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요약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요약한 말씀. 그래서 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기 이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다윗은 시편 15편에 보면은 11가지로 그것을 줄였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냐? 정의를 실천하는 자, 정직한 자, 입술로 그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뭐 많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11개. 이것을 미가는 3개로 줄였고 이사야는 56장 1절에서 2개. 그게 뭐냐? 정의와 공평으로 줄였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그걸 하나로 줄였는데 그게 뭐냐?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옛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 대목을 놓고 보면은 이 인애, 정의, 인애, 겸손 이 덕목은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 바이블 클래스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짚어봐야 될 거 여전히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그런 세계관들이 교정이 되고 극복이 됐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한국에 교회 출석하는 한 500만 크리스찬 중에서 바이블 클래스 보는 사람들 한 2만 명 빼고 나머지 498만 명의 분들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와 행위, 그죠? 이 믿음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대립하거나 대항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가치가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두 개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간단하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이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 특별한 관계,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지들의 공로, 지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순종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순종,
은혜와 행위, 은혜와 삶,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한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쌍으로. 이게 안 되면, 순종 안 하면은 뭐까지도 위협을 받아요? 언약이 깨진다니까. 언약이 위험하다니까. 그건 구약 이야기죠. 신약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뭘 더 덧붙일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신약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 자, 믿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다 믿는 거지.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딱 그냥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지. 부활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역사적 예수의 공적인 삶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놓친 게 그거예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역사적 예수의 삶이 싹 빠져버렸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을 작성한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가버린 거야.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그거 다 복원해야 된다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죽을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앞에 역사적 예수의 공적 삶이 다 복원돼야 된다. 그럼 역사적 예수의 공적 삶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삶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탄이 왕이었어. 사탄이 세상의 왕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 결박하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켰죠. 사탄의 통치는 뭘로 나타나요? 내가 늘 얘기하죠. 사탄의 통치는 항상 피라미드로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서는 이방인, 죄인, 세리, 가늠한 여자, 문둥병자, 맹인 전부 밑바닥에 차단해놓고 공간 딱 차단해놓고 격리해놓고 나타나도 안 돼. 우리 시대에 고시원들 우리 시대에 다 그런 게 그거 아니에요. 공간 다 격리해놓고 눈에 안 띄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뭐예요? 이거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옳다고 인정한 거야? 역사적 예수의 공적 삶 전부가 옳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긍정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긍정하신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무슨 단순히 죄 용서, 내 영혼의 죄 씻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신학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신학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지금 옛날 신학하고 있는 거지. 17, 18세기 신학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 그러면은 이 믿음은 신약에서 믿음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믿음의 그 기능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래서 항상 영어에서 빌리브가 이 전치사를 쓸 수 없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이 헬라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이
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왜 신약의 저자들이 이 특수한 어구를 만들었냐?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뭘로 표현해요? 세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으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그걸 심지어 이미 우리가 과거 시제로, 에오리스트 시제로, 과거 시제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나의 주님으로 불러요. 주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주민등록을 옮겨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부엌에서도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당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삶, 은혜와 행위가 절대로 나눠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대. 그래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대.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다 해결됐어. 뭐야? 30년 후에 천국 갈 일만 남아있어. 저한테는 30년이고 여기 청년들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300년 후에 천국 갈 일만 남아있어. 지금 다 해결됐어. 죄 용서 안 받고 다 해결됨.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입성 그것만 남아 있지.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이 블랭크가 생긴 거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사는 세상의 그 방식 그대로 사는 거지. 이 블랭크를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값싼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값싼구원. 이 값싼구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차고 넘치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이 블랭크를 채울 방법을 모르니까 횡령하고 배임하고 사기 쳐먹고 이 농경 문화에서 이거 다 과점한 그거 절대로 나눠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믿음과 삶은 절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가서의 표현대로 하면 뭐다?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언자들은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구원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속량하실 것을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새로운 민족 창실 것을 예언했다. 성전이 재건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며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공영할 것을 예언했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는데
미가가 이제 그 미래의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예언하고 노래하면서 희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요 어간에 이제 하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보내실 것이지만 그러나 먼 미래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게 해서 이 메시아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아이 메시아는 사실은 그 기원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옛날 성경엔 상고, 그의 기원은 상고에 있다. 영원전, 태초전부터 존재하던 사람. 그러나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3절 4절에 보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포로 상태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여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와 달을 품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짐승이 용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가죠. 해와 달을 품은 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꿀 때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이 미가의 예언이 약 7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700년 만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수님 시대까지 거의 그 마카비 시대를 약간 제외하고는 거의 7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미가의 예언대로 속량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내용들입니다. 제가 약간 요즘 이제 이 예언서를 다 만들어 놓고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마가복음 초안을 잡았는데, 그 마가복음 초안을 보니까 A4지로 한 35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이블 클래스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나는 막 굉장히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35장이 돼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타이핑하면 아마 한 5, 60장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제 복음서에 가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한 주에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거의 듣기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얘기, 퍼스펙티브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700년 동안 오시죠. 자,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미가의 예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살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할 거다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머지않은 장래가 700년. 그러고도 사실은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유대인들의 지위가 하나도 달라지거나 좋아진 게 없어요.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700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미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서 자기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내가 희망을 잃지 않겠다. 그게 이제 7장 7절. 절대로 내가 희망을 잃지 않겠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기도하고, 사람은 일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사람은. 그때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아까 하박국 결국 그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네. 자, 오늘 미가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구약성경 나훔서를 공부하고 또 이어서 미가서를 공부하고 오늘 두 개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국가의 힘, 이 제국의 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적인 물리적인 그 힘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촐싹거리고 경거망동하고 우리가 이 만용을 부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걸 어떤 이 정의라든지 순결한 영혼의 행동으로 선택으로 착각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힘들, 그 우상의 힘들, 우리의 그 생사 여타를 좌우할 수 있는 그 힘들, 우리가 거기 복종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거기에 빌붙어서 살면은 뭔가 대단한 떡고물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맞서고 거부하고 그것을 등을 돌리고 살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 강령과 정신에 위배될 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계, 절개, 용기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회색지대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혈기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분별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좌로 우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찢기고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세상의 세속의 기준을 따라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우를 자주 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중첩되어 있고 모호한 아버지 뿌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핀세트가 그 바늘을 딱 집어서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그 날카로운 하나님 눈매와 같은 그런 분별력들, 지혜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큰 성령의 은혜들, 큰 성령의 이 지혜들, 성령의 안목들, 성령의 깨우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이 견인하는 그 힘에 질질질 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미가서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다섯도 겸손, 열도 겸손, 처음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주여, 저는 지렁이요 벌레입니다. 주여, 지렁이와 벌레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그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신자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이 잘려나간 나무 밑둥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새 시대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사람들이 이 분에 가득 차고 혈기가 가득 차갖고서 아버지 서로 그냥 거친 말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한 치 앞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여 저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지도자들 하나님 깨끗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사회를 아버지 근본서부터 개혁해 나가고 근본서부터 정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큰 물결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아버지 이런 신학적인 안목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들 우리 한국 현대사회의 조목조목을 잘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안목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들을 갖춘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이 부패한 한국 사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향기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늘 하나님 널뛰기를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립니다. 온전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냥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우리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다면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과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주여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아버지 멀쩡하나 또는 어디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로 하나님이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좋은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큰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명랑해지고 신나게 하여 주시고 상쾌해지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의 그 여정이 아버지 그냥 이상하게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너무나 찬송이 넘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손에 붙들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중간에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와서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배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도 솟구쳐 오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